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할 때 참 귀한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부 사이의 권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실 때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성경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기독교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 말씀이 좀 오해를 받는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가부장적이다. 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 남녀 평등 시대.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에베소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그 당시 에베소는 음란, 퇴폐업소 이런 걸로 가득한 그런 아주 그런 도시였어요. 아데나 여신을 섬기는 그 커다란 신전에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들이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 거의 음란 행위에 가까웠어요. 신전 주변에는 다 매춘업소들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이 뭘 하러 오는 거예요? 다 이런 거, 음란한 행위들, 매춘 이런 거 하려고 오는 거였어요. 판매하는 기념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음란한 그런 모습, 모양을 띠고 있었겠죠. 매년마다 그 시에서 개최하는 아데나 여신 축제는 이건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그냥 음란한 공연, 문화, 음란한 행위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사실 이런 음란 행위, 매춘 이런 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 문화가 거의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뭐 부부 관계라는 것도 사실 그냥 그런 문란한 그런 부부 관계가 어쩌면 굉장히 일상이었을 것이고, 오히려 뭐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순결을 지키고 뭐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지경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이 음란한 도시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일까를 아주 잘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들은 다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특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아주 엄숙하게 지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 또 24절에 또 복종하라. 그러니까 뭐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즘 시대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아닙니까? 이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 히포타소메노이라는,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히포타소메노이라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 한번 벌써 쓰여졌어요. 원래 의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라, 겸손하라, 그런 뜻입니다. 복종이라는 것과 사실 좀 어울리지 않아요. 복종은 뭔가 상대방의 권위에 막 눌려서 마지못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의미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막 거드름 피울 거예요? 뭐 팔짱 끼고 막 주님 맞이할 거예요? 아이고 주님 오셨군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데요. 당연히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그러니까 아내들도 남편에게,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근데 또 왜 아내만, 왜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여자만 낮추라 그러냐, 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23절에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이런 말씀, 이거 그래요. 마치 아내는 무슨 남편에게 종속된 듯한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물론 가정 안에서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면 그걸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지금 시대에도요,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 이 남편 역할이 뭡니까? 이 가정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것, 여전히 그건 틀린 말 아니에요. 그쵸? 그게 틀렸습니까? 여전히 가정에서 이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에 대한 더 엄중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요, 그런 책임감과 사명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그런 남편들, 도망쳐버린 그런 남편들, 솔직히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아마 당시 에베소에서도요, 그렇게 가정을 막 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남편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남편들에게 너희가 가정의 머리야, 가정의 머리기 때문에 너희 남편들이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히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도 뭐 그냥 머리만 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남편들아, 아내와 가정을 목숨 걸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에서의 그들의 역할, 사명을 아주 잘 지켜야 된다. 팽개치면 안 돼. 이런 점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잘 구분하고 그것에 맞게 적절하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요, 자기 사랑이 강합니다. 자존심 강해요. 자기 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28절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남성들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주 막 진짜 막 아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또 반면 여성들은 아무래도 남성들보단 온유한 면이 있고 순종적인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또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또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거의 동일한 같은 그런 권면의 말씀이에요. 누가 더 우위고 누가 더 뭐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막 서로 구분짓고 막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에는요, 오히려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가 여기 더 많이 담겨 있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런 부부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고, 예수님과 교회 관계, 그게 뭐야? 사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아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 모든 거 다 내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뭐 어떤 건 더 크고 어떤 건 더 작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안 돼요. 그냥 엄청나게 풍성한 사랑.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그런 사랑의 관계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요, 하늘의 축복이고 그만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잘 읽으시고 또 좀 깊이 묵상하시고 필사하시면서 가정의 행복을 좀 생각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뭐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여기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진짜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 이외에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잘 들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필사할 때 더욱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게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